말씀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고 있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달자가 전달할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알지 못하지요. 사실은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만일에 복음을 알아버리면 복음의 소유가, 그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계셔서 친히 주님으로서 자기 일을 행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지만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매우 좋죠. 그런데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봐라, 형제들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렇게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자기 증거하시는 그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받지만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의식 구조는 역사적 의식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자기가 경험해 왔고 그리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대하는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메시아 왕국을 꿈꾸었습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만일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더라도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세계를 꿈꾸는가 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제자들은 이 역사적 인식 사고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저께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저보고 투표했느냐고 물었어요. 저희 쪽은 재외국민이기 때문에 벌써 투표를 했는데 또 금요일부터 이제 뭡니까? 먼저 투표하는 걸 뭐라 합니까? 사전 투표를 지금 시작했죠.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누구한테 투표했냐고.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역사를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친일 청산을 못 해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죠. 독일이나 이 프랑스 그런 쪽들은 이 나치를 이렇게 추종했던 그런 자들,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하고 정리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괜찮은 나라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형편을 한번 보세요. 독일이 되었던 프랑스가 어때요? 대한민국보다 나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뭐 낫고 안 낫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공부했으면 역사에 단절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역사는 단절이 없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된다면 그 이전에 갖고 있던 뭐 박정희가 되었든 이승만이 되었든 뭐 친일파가 되었든 그 역사의 단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역사를 단절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뭔가 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게 없습니다. 결국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자기를 위한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살고 싶은 나라, 내가 지지하는 뭐 여당이든 내가 지지한 정당이든 그런 정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를 들어 그가 지지하지 않는 다른 당에 속한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이놈을 죽여야 된다.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공산주의라고 공격하고 늘 그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스를 얘기하면서 역사라는 것은 우상으로 결론이 나는데 그 우상의 자리는 최종적으로 짐승의 모습을 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짐승이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마케도니아,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아류들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240 몇 개국인지 뭐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습 자체가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투표를 잘해서 뭐 짐승의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든다? 나라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 좋은 나라 만들려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 예수를 죽이자고 했죠. 그것이 그들이 나쁜 나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폈습니까? 아니죠.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평온하게 말씀대로 살면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 민족이 이 폭동으로 인해서 로마 군대가 와서 썰어버린다면 메시아 왕국은 이 땅에 건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좋은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이 세상의 그 국가관이라든가 민족관이라든가 안 그러면 역사에 대한 이해 그 모든 것들을 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왜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깜짝 놀랄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은 이걸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전해라 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올라가서 우리를 형제로 만나는구나. 이야, 참 좋겠다. 이런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자기 중심인 것을 못 벗어나죠. 우상 자체가 나를 위한 우상이죠. 유대교가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그 우상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게 그들의 해석이거든요. 뭐 알라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신은, 이 세상 종교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은 대표자들이죠. 인간 자체가 어떤 자들이냐 했을 때는 바로 사단이다. 짐승의 실체다. 느부갓네살 왕 자체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이.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그들이 바로 짐승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제자들이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성령을 받게 되면 이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하면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냥 육적으로 이해를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보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그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도 형제니까 그 가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도 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돼요? 결국은 나를 위한 하나님밖에 안 돼요. 히브리서 2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단번 제사를 드리신 분입니다.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형제들입니다. 그럼 형제들은 뭘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영단번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을 증거하기 위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게 되면 너희들은 누구의 증인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너희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 영원한 대제사장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인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라고 하면 그들이 주체가 안 돼요.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친히 십자가 사건을 자기 형제들 속에 반복시키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된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죄인이 됩니까? 나쁜 짓 해서 죄인이 됩니까?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죄인 되는 방식이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죄인이구나. 그게 바로 주께서 아버지 우편에 오르셔서 만드신 형제들이 이 땅에 행할 일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형제들을 만드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예수님의 형제들로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형제들로 만드셔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일생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심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제들로서 이 땅에서 영단번 제사드리신 그 대제사장을 증거하는 죄인으로서 날마다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를 연속해 가려고 하는 그런 짐승의 모습이 우리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영원한 대제사장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신 그 은혜 속에 저희들을 거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